오늘은 선민 이스라엘의 화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가장 예수님에게 적대적으로 나오는 이 지도자들을 서로 격론을 벌인 후에 요 앞에 말씀과 오늘 말씀은 이제 선민 이스라엘에게 화가 임할 거다. 이 화라는 말은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재앙이 임할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그 이유를 얘기를 했고, 오늘 본문은 그 화가 어떤 것일까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랬는데, 이것은 그들만 화가 임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그들이 대표예요. 왜냐? 그들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가장 핵심은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올바르냐에 따라서 신앙의 삶과 인격이 그만큼 변화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가르쳐주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게 장로의 전통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시대에 이제 그것이 다 집대성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시나라고 했고, 이제 그 예수님 이후 시대에 완성된 것이 탈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막 열심히 읽고 서로 토론하고 막 예루살렘 서쪽 벽에 가서 막 죽으라고 기도하는 것도 다 거기에 근거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있질 않습니다. 그들은 그걸 더 중요시 여겨요. 구약 성경은 이 성문 율법이고 문자로 주신 거고, 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구전 율법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하고는 빗나간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많은 참고서를 집대성 해놓고 거기에 몰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바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셨는데, 끝내 그들이 지금까지 못 벗어나요. 지금까지 그들은 계속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결국은 메시아도 거부하게 됐고, 그래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이자들의 영안이 멀었다. 영안이 눈이 멀어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천국은 닫고 지옥으로 다 보내는 자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들은 물질이 신앙의 척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니까 보이는 것들로 신앙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겉만 꾸미는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다. 겉은 계속 의식화하고 또 그렇게 꾸며대니까 거룩해 보이는데, 그 속은 완전히 그 시체를 열은 것처럼 그렇게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화를 당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40여 년 만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한마디 말씀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우리들에게 올 종말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말이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가 봤으면 우리들에게도 전 인류에 주어지는 종말도 어떻게 오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23장 끝나가잖아요.
바로 24장 나오면 바로 종말론이 24장, 25장에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는 이제 전 인류를 향한 말씀이에요. 자, 첫째, 33절, 34절에 보면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들이다 그랬어요.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 이게 너무나 치명적인 거잖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 뱀이라고 하고 왜 독사의 새끼라고 했을까? 그것이 상징적이에요. 바로 하와를 넘어뜨리고 바로 인류를 범죄케 한 그 시작이 누구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그 뱀의 속에 들어간 사탄이 그렇게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죄짓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까지도 사탄이 들어와서 이렇게 거짓으로 그들이 속아 넘어가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도 그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러더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웃 나라들의 모든 우상을 다 섬겼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무작정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끝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이 뭐냐면 지옥이거든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탄을 영원히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지옥인데, 이제 그들이 바로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 돼버렸으니까 그들도 갈 길이 어디예요? 사탄이 가야 될 이 게헨나, 지옥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했던 선민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실패는 바로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메시아를 거부한 거. 그래서 그들은 그냥 거기서 끝장나 버린 거예요. 구약의 역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끝장나 버리고 이제 그동안 인류 속에서 아주 최악의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구약 속에서의 과거도 그렇게 반역의 역사 속에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 반역을 저지를 거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그들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거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제자들, 복음 전도자들, 이런 사역자들을 똑같이 구약시대와 똑같이 그렇게 그들이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회당에서 책질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랬어요. 이대로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이대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12사도 중에 야고보 죽였죠. 또 7 집사 중에 스데반 죽였죠. 그 다음에 제자들 관원들이 관정에 끌고 가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사람들 채찍질했죠.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어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면 또 따라와서 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채찍질을 여러 번 맞았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성경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이 사도행전에 바로 그 사건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죽고 집사들이 죽고 제자들이 채찍질 당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해 가도 그게 이방 땅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이방인들은 환영하고 예수 믿는데 보수 유대인들이 거기서 질투가 나가지고 못 견뎌서 막 바울을 그렇게 박해하고 딴 지역으로 도망가니까 거기까지 따라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배 타고 저 아테네로 아예 내려가 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들이 끝까지 이렇게 사탄 짓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사탄이 가야 될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쓰려고 해도 자신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임의로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 공의와 사랑이 원칙대로 적용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듯이 그냥 팍팍 마음대로 뒤집어서 악해도 선한 자로 인정해주고 벌 받아야 될 자 상 주고 이러는 법은 없어. 하나님은 뭐든지 공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35절과 36절에 보면 핏값을 치를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의 그 가장 중한 그 죄가 뭐냐면 의로운 자들을 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의 최초의 의인의 피가 누구였어요? 아벨이었잖아요. 창세기 4장에 아담의 두 아들 장자 가인이 찾아 아벨을 질투가 나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아들이고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아무 죄도 없는 아벨을 때려 죽였다고. 그 피로부터 이제 인류 역사의 피값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역대하 24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바랴가는 누구냐? 여호야다의 아버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바로 그 사가랴의 지금 아들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바라갸라고 하는 것은 그 할아버지를 말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소개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위의 조상의 이름으로 이렇게 더 자세히 들어가면 소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생략법이에요.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건너뛰는 생략법인데, 바로 중요한 건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성전 안뜰에서 더구나 요아스라고 하는 훌륭했던 왕에 의해서 죽임당하는데 그가 마음이 변질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훌륭한 여호야다 가문의 이 아들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 마지막 의인을 성전에서 죽임으로써 그 후대에 가가지고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에 나오는 그 시작된 의인과 끝나는 그 의인의 순교를 포함해서 이제 너희들이 그 핏값을 치를 거다. 그 말은 과거가 그와 같이 역사가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앞으로도 너희들이 행하는 그 핏값을 그대로 너희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합하는 거예요. 예언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대라는 것은 전 인류 역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이 세대 그러면 한 세대가 30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세대와 예수님이 얘기하는 세대가 달라요. 예수님은 오셨을 때 벌써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선교 시대부터 지금까지가 다 종말 속에 지금 한 세대 안에 있어요. 이와 같이 전 인류가 한 세대고 예수님이 복음 주신 이후로 지금까지 모두가 다 한 세대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의의 그 핏값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 말씀대로 끝장난 거예요. 그 시대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37절부터 39절.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핵심 도시예요. 거기가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예루살렘이 한 일이 뭐냐?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계속 하나님이 쓰시는 도성이 계속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대로 신격화해요.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이고 이스라엘을 계속 살려주고 보호해줬다. 그런데 결국 너희는 그 나의 보호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쭉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으로 큰 것이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들을 구원시켰다고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10번이나 나를 반역했다. 그랬어요. 제가 사건을 더 자세히 보니까 16번이나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 다 죽이고 모세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셨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계속 우상 섬기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시켰잖아요. 그러다가 겨우 왕조를 이루었는데 첫째 왕 사울이 형편없어 버림받고 그 다음 다윗이 하나님 뜻에 합당해서 세워놓은 거 그 아들 솔로몬이 다 망쳐버리고 그 손자대에 가서 두 나라로 갈라지고 바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그 다음 망하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계속 망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계속 살려줬을 뿐이지. 지금 예수님 오신 그 시대에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까지 버리니까 속국마저도 못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바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40년 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아주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거든 로마에. 그래서 디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로마에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계속 주둔하면서 완전히 다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그 마지막 싹쓸이의 그 사건이 마사다 사건인 거예요. 끝장을 내버렸다고요.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로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1878년 동안 떠돌이 생활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지 않으신 건 마지막에 그들을 증거로 삼으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두시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때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3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이 앞에 종려주일에도 아이들까지 불렀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메시아를 환영하는 찬송시예요. 시편 118편 26절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때 부르는 찬송이라고요. 초림의 예수님은 이미 그 찬송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찬송할 때,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할 때까지는 너희들은 그 꼴을 못 면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회개의 기간이에요. 7년이 속죄 기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2000년 전에 끝장난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명맥을 살려놓고 1948년에 겨우 나라를 회복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증명되시기 위해서예요. 마지막 7년 환난 기간이 그들의 속죄의 기간이에요. 환난 속에서 그들이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걸 드디어 깨닫고 고백할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들의 남은 사역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그들의 입을 통해 고백하는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럼 같이 환난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했기에 무작정 수없이 많은 사랑을 베풀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하셨지만 끝까지 이들이 돌아서지 않고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선택하는 거지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똑바로 믿으시고 반드시 구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